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문자 같은 걸 보내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카톡 때문에 이제 쉽게 이미지나 이런 걸 보내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날 때가 있죠. 딴 사람한테 가야 될 게 이쪽으로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지난주 중에 한 분하고 이렇게 문자를 하는데 이제 좀 이사를 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뭘 좀 이제 물어본다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느라고 답을 좀 길게 조금 답을 해야 될 질문이어서 그냥 한 두세 시간 그냥 이렇게 확인만 하고 놔뒀다가 한 두세 시간 지나서 이제 답장을 이렇게 하는데 답장은 이제 짧 쓰고 있는데 좀 길게 써야 돼서 이제 그 하나 그 사진 사진 이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다른 사람하고 카톡한 걸 캡처해서 그 이제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캡처를 해서 아마 자기 부인한테 보내려고 보낸 것 같은데 나한테 이제 잘못 보낸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실수했습니다. 이제 그게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뭔 내용인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내용을 열어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뭐 많은 뭐 한 장이니까 뭐 긴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몇 문장 중에 행간에 몇 가지 이야기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저에 대한 몇 가지 이제 뭐라고 얘기했을지가 힌트가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질문한 거 답을 쭉 좀 해주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뭐 그렇게 짧게 이제 대화가 오갔는데요. 그런 생각을 좀 이제 그러고 나선 좀 해봤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기억할까? 사람들은 뭐 요즘에 이런저런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문제와 연관해서 이영표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이제 여기저기 회자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등장할 때보다 데뷔할 때보다 은퇴할 때 물러날 때의 모습을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회상되어지고 불러내기 때문에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코멘트내는 글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좋은 느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게 이제 바뀌기도 하고 내가 처음 본 게 맞았어 그러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봐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보거나 만나면 가장 먼저는 뭐 외모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외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도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같은 생각이 맞았어라고 이렇게 품을 때도 있고 내가 그때 잘못 봤구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오니까 새로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서로 부서에서 그 사람을 이제 자기 교사를 데려가려고 여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그 말을 안 해요 별로. 이렇게 이제 첫 해에는 막 우리 부서에 교사 달라고 이렇게 여러 명이 그러든지 그 다음에는 어디를 보낼까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뭐 안 된다고 말은 안 하는데 별로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아요. 보니까 작년보다 1년을 겪어보고 났더니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 이제 제가 추측을 혼자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누군가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바나바랑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나서 바울은 이제 신라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왔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면서 그 보증 이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맞다라고 보증하기 위해서 같이 동행시켰던 신라라는 인물 선지자라고 사도행전에서 불려지는 그 예언의 영을 가진 사람 이 사람과 이제 같이 동행해갖고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이제 그 마가 요한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서 자신의 고향이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고 이제 바울하고 이 신라는 1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역을 거꾸로 이제 그 지역들을 돌아보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제자라고 불려지는 디모데. 아마 전후 배경을 살펴놓고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그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아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거기에 디모데까지 함께 동력을 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명의 동력자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바울 곁에서 이 사이에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의사 누가랑 몇 명이 그 중간중간에 같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사실은 바울 곁을 늘 지키면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2절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런 어떤 디모데라는 사람. 그런데 그 사는 동네 도시에서 굉장히 칭찬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이웃에게 칭찬받고 살아갔던 한 젊은 청년. 이 사람을 이제 선교팀의 일원으로 해서 함께 사역을 하며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가게 되죠. 오랜 세월이 흐른 이후에 대략적으로 한 25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가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을 가보세요. 그렇게 만나서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시작한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디모데를 따로 독립 사역을 시켰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독립해서 보내고 바울은 또 다른 사역의 길을 걸어가던 어느 날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이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3절에서 6절을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기 생각이라는 표현이 네 번, 각절마다 3절 6절까지 네 번 등장을 해요. 이 3, 4, 5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고 6절은 이제 디모데가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에게로 오도록 디모데에게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는 이야기가 6절이고 3, 4, 5절은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첫 만남을 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물로 동력자로 함께 동력을 해서 사역을 시작을 해서 걸어가요. 그리고 오랜 세월 속에서는 영적인 아들과 같은 자가 돼서 주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까지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관계 속에 같이 오랜 세월을 같이 동력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어요.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가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 지역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그것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떨어져 있고 바울은 여전히 순회 전도자로 복음 사역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 바울은 이제 로마의 옥중에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맞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에요. 임종할 날이 다가오는 어느 시점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디모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디모데인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좀 돕고 싶은 게 있어요. 디모데 안에 있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다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하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디모데 내면에 있는 어떤 은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느 시점에는 활활 타오르다가 그게 이렇게 지금은 좀 이렇게 잠잠해져 있게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누군가를 그래서 전해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만나서 다시 그 얘기 안수해서 그 속에 있어도 이미 받은 은사가 지금은 이렇게 시들어 있는데 다시 그 불을 붙여주고 싶은 디모데를 어떻게든 마지막 한 번 더 돕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도 있고 그 앞에 3절, 4절, 5절에 디모데에 대한 기억들을 회상해요. 너를 생각하는데 청결한 양심이 조상적부터 세대를 이어오면서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특별히 내 눈물을 생각하여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디모데의 모습들이 바울의 서신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그 여기에 쓰인 눈물은 억울하고 힘들고 이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영혼들을 생각하는 그런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너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5절에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외조어머로부터 이렇게 세대를 이어서 내려온 그 모습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디모데라는 인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그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많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이 디모데의 성격적인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 몇몇 부분들이 이 성경 속에 등장할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기억 속에 이 디모데라는 인물은 처음 만날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물. 그래서 무언가 함께 선교팀의 일원으로 해서 함께 사역하면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유익함에 대한 바람도 있었고 그리고 함께 오랜 세월을 동역할 때 그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 주었다. 겪어보았더니 맞았다. 겪어보았더니 그래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을 칭찬하는지를 겪어보고 내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나서 이제 떨어져 있는데 각자의 사역을 위해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속에 있는 청결한 양심, 그 순결한 양심,
그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그 내면에 있는 거짓 없는 그 중심에 있는 믿음, 그의 눈물, 그 중심에서 쏟아지지 않은 그 눈물, 그가 했던 어떤 결과, 외적으로 나를 이만큼 도와줬고 이런 일들을 했고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어떤 성과, 외적인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마음들이, 그 모습들이 기억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 내가 임종을 앞둔 이 순간에도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를 조금이라도 더 돕고 싶은 그런 어떤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사랑, 애정, 이런 모습들을 디모데후서 초반부를 1장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디모데를 새로 선교팀을 꾸려서 디모데와 함께하는 처음 사역이라는 이 장면과 마지막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억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두 장면을 보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오늘 가졌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관계의 만남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속에 외적인 어떤 것들은 조금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라는 것, 실력이라는 것, 그것은 조금 뛰어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볼 줄 알고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함께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의 가슴 속에 있었던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이 되게 거짓이 없는, 위선적이지 않은 거예요.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들 없으면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자리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처세에 따라서 그렇게 표리부동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 모습이,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서 운다고 할 때 그것이 진심으로 다가오고 느껴지는, 저것이 위선이요, 저것이 쇼가 아니라 중심으로 그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기억 속에 오랜 기억으로, 아름다운 기억으로 기억되어 있고, 오늘 또 그를 막 부르고 그를 돕고 싶고 도우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속에 디모데에게 쓰였던 그런 어떤 순결한 영혼의 청결한 양심, 그 모습이,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잘하고 못하는 것,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여태까지 내가 늘 잘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옆에 서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는 늘 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그건 너머에 진짜 중심이 이 내면이 거짓 없고 정결한, 거짓 없고 깨끗한 그런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 칭찬 듣는 인물이었던 그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그 영혼이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도 동일한 소원이 품어지고, 그렇게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내 내면을 끊임없이 가꾸어가고 또 가꾸어가고 다듬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와 바울의 첫 만남은 이제 시작이 되어서 함께 선교팀으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선교팀으로 사역의 길을 떠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한 것은 뭐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사실 15장에서 바울은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어요. 싸울 만큼 그러니까 싸우고 변론할 만큼, 거기에 이 바나바도 분명히 함께 동조하고 갔겠지만 그 이전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은 바울이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바나바는 조금 뒤에서 이렇게 연배도
바나바가 굉장히 훨씬 위였겠지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배경이 돼주면서 그것을 긍정해주는 그런 후계인 역할을 했을 것 같고,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 함께 그것을 긍정해주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다, 잘못된 거다, 이런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라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 사항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내려왔고, 지금 그 이야기를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여기 이 지역으로 얘기하면 루스드라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고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누군가가 유대에서 온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라고, 유대인은 총회에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이방인들이 할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전달받았다고 확인했다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전달해 주러 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결정 상황을 전달해 주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런데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두 장면이 모순과 같이 여겨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은 할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행동은 할례를 가서 받게 할례를 주고 있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때로는 표면적으로 그냥 가볍게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힌트는,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오래전에 아는 목사님 딸이 유대인의 베냐민 지파의 전통적인 랍비 가문의 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제를 하는 과정 속에 과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용납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던.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저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같이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그 한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 속에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교제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각자 헤어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고민을 했던 몇 가지, 이제 그 부모님들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나누었던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모계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어머니의 교육이 그 아이의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한국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전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인 여자하고 유대인 아들하고 결혼을 하면 한국에서도 이방인 취급받고, 유대인 공동체를 가도 이방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 태어난 아이는, 이세로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 공동체를 가면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유대인으로 취급 못 받고,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니까 한국인으로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그런 어떤 이중적인 어려움을 이 아이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디모데는 반대죠. 디모데는 반대요. 헬라인들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헬라인 공동체 속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서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공동체를 가면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 지금 루스드라라는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 살면서 그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 속에 등장하진 않지만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아마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 무렵에, 이 바울이 이 무렵 이전에 작고에서 아버지 계시지 않았을 거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라면 지금 이 디모데가 여기서 할례를 받는 게 허락되는 게 불가능한, 이것이 허락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그리고 뒤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어머니와 외조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마 이 무렵에 아버지님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디모데는 같이 선교 여행을 하고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지역마다 유대인 공동체를 가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하고 계속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삼아야 돼요. 그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 그건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왜 할례를 안 받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할례를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사항이니까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 공동체를 만날 때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갈등의 소지, 불필요한 논란, 그때마다 그걸 설명해야 되고 그때마다 그것을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이런 부분 속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 선교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자기의 주 사역으로 걸어가지만 그 속에서 곳곳에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선교팀의 일원인 이 디모데가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불필요한 거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거침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인 그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갈라디아서를 쓰여진 시점하고 지금 이 시점하고 거의 학자들은 동의를 하는데 1차 선교여행 이후에 2차 선교여행 직전에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동의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는 스토리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디도는 부모가 다 이방인인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선교팀에 같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 디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디도를 억지로 내가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디도에 대해서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것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 선교팀에 같이 가려면 불필요한 논란이 되니까 할례 받아야 돼라고 디도에겐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오히려 사람들이 디도도 왜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에 디도는 이방인 그리스도, 부모가 다 이방인이고 그래서 헬라인인데 이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의무도 그에게는 없다. 그래서 필요 없다. 라고 해서 디도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해요.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장면에서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신앙적 이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유보다는 그냥 그 민족적인, 그 유대인이라는 혈통적인 전통과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유대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지 않고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오히려 거침돌을 미리미리 제거해 두는 그런 어떤 일들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불필요한 형식, 불필요한 어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걸림돌을 자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 아닌 부분 속에서 누군가가 자꾸 걸려 한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나는 별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생각하지 않지만 자꾸 걸린다 하면 이거는 복음의 본질하고 더 이상 관계없는 차원에서 유대인이니까, 나도 유대인으로서 바울 자신도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디모데에게도 행하게 하고 떠나는 게 문제가 됐죠. 필요가 없고 불필요한 괜히 에너지를 낭비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어떤 방해물거리가 더 방해거리를 자꾸 제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성경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복음에 걸림이 된다면,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라면 난 그냥 하고 넘어가겠다 이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게, 살리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무명한 자 앞에서는 내가 스스로 무명해지고, 내가 지식인 앞에서는 내가 지식 있는 자처럼 그에게 대하고, 가난한 자에게 내 가난한 자의 눈높이를 가고, 어쨌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갔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가서 내 모든 공부한 거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내가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에게, 할례 있는 사람에게는 할례 있는 자에게 할례 있는 모습으로, 할례 없는 사람에게 또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서, 율법주의자에게 내가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중심,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지금 이 모습이 앞으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요한 바울의 태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데 거침이 된다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제 오늘 여러분이 큐티한 고린도후서 본문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지금.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내가 이것을 탈취하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왜?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가난한 성도들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부유한 사람인데, 이 부유한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근데 생활을 해야 되고, 바울도 살아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교인들은 바울의 생활비를 돕지 않고, 근데 오히려 이 가난한 마게도냐 성도들이 바울의 생활비를 돕고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고,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마치 내가 이 마게도냐 성도들 걸 막 도둑질해서 와서 내가 이 부유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 같은, 이 사람들에게 도움받았는데 내가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례비는 여기서 받고 목회는 이쪽 가서 하고 있는, 마치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탈취한 것 같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여력이 되는 대로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내가 일해가면서 텐트를 쳐가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근데 그걸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 모습을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오가던 편지 중에 네 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두 번의 편지가 더 있어요. 네 편지가 두 번, 세 번 오가면서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걸 밝히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 바울을 안 믿어지고 바울의 중심을 의심하고 너무 안 되겠으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답답하니까 다 드러내는 거예요. 12장에 가면 30년 갔다 오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하게 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용납해주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핵심 원리는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고린도후서 오늘 큐티하신 본문 이야기를 바꾸면 교회를 향한 근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주장해 놓고 이렇게 하면 누군가는 이걸 말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어쩌면 그래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디모데도 할례 받았네? 어쩌면 누군가는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닐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이런 것을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일을 수용하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그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팀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의 중심에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어야 될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그 상대방이 어떤 형편인지에 눈 맞춰서.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초점에 맞춰서 내가 같이 그 눈높이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중심을 나누는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과연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를 포기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나는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영적으로는 가장 갈급한 영혼인 것처럼 내 모습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하면서 마음이 싹 편치 않았을지 몰라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할례가 필요 없다가 자기가 얘기했고, 물론 그것이 이방인에 대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싹 100% 흡족한 게 아니어도 이게 영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걸 가능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냐, 내가 좋으냐, 내가 내 마음에 흡족하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것이 중심의 첫 번째 기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영혼을 살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유익하냐, 이것이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느냐, 그것이 초점의 먼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도 이 중심의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영혼을 건지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게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줄 아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데 유익하다면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들어도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줄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제자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고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들었던 그 규례들을,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내가 가는 곳마다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 모습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세워지고 믿는 무리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사를 하고 주변에 또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이러면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기존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이 교회가 내가 다닐 교회가 맞나 그렇지 않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찾고 그러려고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잘 설명도 하고 가이드하는 거, 그리고 등록을 하시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아니어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안내해주면 돼요. 그리고 본인들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들이 중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 맞아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가장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결국 믿음이 굳건해져 갈 때,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주 앞에서 견고하다고 활성화되고 갈 때, 그것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결국은 열매 맺어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어져 갈 거예요. 오늘 여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리고 여기 특별히 여러 교회가 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야, 여러 교회가 수가 점점 늘어나더라. 이것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가서 수가 늘어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질적으로만 성장한다? 그건 넌센스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신문에 나온 설문조사로 소개했지만, 요즘 세대들이 원하는 교회, 작지만 건강한 교회, 사실 이건 모순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모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순을 어떻게 딜레마를 풀어갈까가 사실은 늘 고민이에요. 건강하면, 좋은 공동체가 되면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의 과정은 어떠하든지, 속도는 어떠하든지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어디만큼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어떻게 필요하면 때로는 이걸 잘라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나누기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고민이고 또 다른 숙제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야 될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 양적인 성장을 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양적인 성장의 본질이 이동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오늘 예수를 모르고 신앙에 절망했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찾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더 중요한 일은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때로는 교회에 욕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시점에 해야 될 일들 열심히 하지만, 잘해야 되지만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초점을 놓치는 순간 교회는 결국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게 외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려워요. 결국 중심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심. 그 중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놓치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 작업을, 특별히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특별히 재직이고 중직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끊임없이 이 중심의 동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찾고 방문하는 분들을 소홀히 하고 함부리 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러란 이야기는 결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리라, 더 늘어나리라, 날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주의 복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사실은 교회가 계속 등록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세례, 봄에하고 이번에 할 때 가을에 한 분 세례 받았죠. 이 세례를 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한 명 세워놓고 한 거 처음이에요. 이 교회가 이거보다 더 작을 때도.
등록 카드에 들어오는 카드는 많고 이름은 주보에 종종 기록이 되지만 최근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가 이사 오고 나서 작년 10월에 예배 10월인가 11월인가 세례하면서 그때 7명에 8명 세례를 주면서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교회에 이사 오고 그런데도 이렇게 따라오고 그래서 같이 세례받고 그 모습 보면서 근데 1년이 지났는데 한 분을 이렇게 세례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중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막연히 사람들이 등록하고 막연히 이름 모를 사람들이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당을 채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분주하고 그런데 중심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게 여기에 교회가 있는 이유예요. 여기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가장 중요한 본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례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속에서 예수를 만나 세례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요 소원이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기뻐하면서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디모데의 모습을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처음 바울을 만날 때 칭찬 듣는 사람이어서 선교팀으로 같이 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동역했지만 디모데는 여전히 바울의 기억 속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억될 수 있다면 어떻게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디모데처럼 기억될 수 있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영혼을 살리는 것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형식도 어떤 방법도 오직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껄끄러운 것도 하나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라면 또 감당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당신의 몸된 교회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되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성도들에게 영혼들에게 어떻게 기억될지 지금은 처음엔 참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었지만 마지막 뒷모습은 오랜 세월 10년 20년이 지난 어느 날은 아버지 아픔으로 기억되지 않기로 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신실한 사람으로 청결한 양심을 가진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의 복음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도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믿음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당신의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기 원합니다.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복음 앞에 서는 이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나갔던 그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복음의 본질이 아닌 모든 것은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교회들처럼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특별히 세례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주의 손에 주의 은혜의 장중에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그 교회들처럼 그런 모습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